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져서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들의 삶을 재정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크리스마스와 또 송구영신 그 주일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잠시 쉬었다가 오늘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전 시간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 원수들의 음모와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믿음과 또 끈기를 가지고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당면한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성벽 재건이라는 그 과업은 완수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아직 정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 이후에 취했던 조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세 번째, 하나님께 감동받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성벽을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성벽이 다 쌓아졌습니다. 문들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성벽 자체 그것이 느헤미야의 목표가 아니라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서 그 안에 도시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바로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는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 중에서 세웠던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이 사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판단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정결한 사람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여러 가지 예배에 있어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성벽이 쌓아지고 이제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것들을 떠올릴 때 도시에 방언을 더 설치해야겠구나, 경비에 집중해야겠구나, 또는 행정 관리들을 임명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 문지기와 찬양을 인도하는 노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배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언론사에서 사람들의 새해 목표를 조사를 했는데 1등은 자기 개발이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역량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것이 1등이었고 2위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얻고 싶다. 3위는 건강해지고 싶다. 좀 더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해서 건강을 잘 지키고 싶다. 이것이 세 번째 등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목표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자기를 개발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외부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식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잖아요. 저는 이제 원래는 잘 몰랐는데 책에서 봐서 알게 되는데 그 톰 브레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 선수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다 꿈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의 꿈도 슈퍼볼에 우승을 하는 거였습니다. 슈퍼볼에 우승을 하면 반지를 준대요. 그래서 반지를 이렇게 끼게 되는데 번쩍번쩍한 이 선수는 그 반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달성하기 어려운 전설적인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톰 브레디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반지 3개를 얻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당신은 돈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고 모든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신은 막상 이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다인가? 뭐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내 마음이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충만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톰 브레디 인터뷰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거기 영상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3번째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댓글에서 이 사람이 4번도 우승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상단에 있는 댓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톰 브레디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철학자 파스칼이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다 채워지지 않는다. 슈퍼볼을 뭐 몇 번을 우승하든 간에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사회적 지위가 얼만큼 되든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모양의 구멍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지었냐? 왜가 중요하죠.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육아를 하고, 내가 왜 책을 읽고, 내가 왜 건강에 신경 쓰는지 그 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왜가 만일 단순히 나만을 위한 이유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나를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에 나 자신을 쏟아 부을 때 내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라는 성벽을 쌓고 지위라는 어떤 성벽을 쌓고 자기 개발이라는 성벽을 쌓고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벽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허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여행 다니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시간이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삶의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맞죠.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삶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 저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필요해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은 이후에 내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것은 일단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는 거. 토요일 날 일찍 안 자면 아무리 내가 그 전에 영적인 상태가 어땠든 간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에 오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케어 그룹에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일찍 주무시고요. 그것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라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 사실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한 분인 것을 알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피곤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제가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딱 한 달 전부터 제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 가정은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해 버리니까 약간 반발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온유하고 이렇게 오래 참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최대한 짧게 드립니다. 길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다 나가 떨어져요. 저도 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딱 세 가지 순서로 말씀 한두 구절 읽고 살짝 풀이하고 기도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이렇게 딱 끝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0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정말 참 기뻐요. 가족끼리 둘러 앉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마지막에 찬양 부를 때 정말 좋아요. 찬양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냥 내 삶의 목적이 예배인데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을 얼만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집에 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가정 예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정말 좋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매일매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세운 목표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목표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과 얼만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일 예배와 그리고 가정의 예배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세운 이후에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행정 지도자들을 2명 임명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예루살렘의 통치를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비만이 아니라 경비를 포함한 재반상 모든 것들을 책임질 행정관들을 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조금 있으면 다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갔다가 또 돌아오는데 자신이 없을 때 예루살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 보면서 느헤미야 진짜 실망했다. 느헤미야는 참 공의롭고 공평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혈연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인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좀 출세시키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니도 자기가 출세하려고 형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임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니가 거기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니가 느헤미야 1장부터 처음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전해줬어요. 하나니가 만약에 정말로 자기 출세에 욕심이 있었다면 형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없죠. 형은 지금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장으로 아주 고위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형이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을 때 싸바싸바해서 형 저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한 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한테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얘기를 해서 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그렇게 고생길로 초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신경 쓰고 돌보기를 원하고 거기에 헌신할 준비가 되던 사람이 하나님이었고, 느헤미야 형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임명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냐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하나냐. 하나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진실하다는 단어가 개역 개정을 보면은 충성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그 원어상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어떤 일을 맡기든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행정관에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실성과 충성됨이 어떤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 사람은 실력 자체는 다른 사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다르게 뛰어난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남다르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떠는데 이 사람은 막 벌벌벌 떠는 그런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공포에 떠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는 이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경외함. 왜냐하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찾아보면 몇 군데 안 돼요. 시편에 좀 나와 있고.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많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방송인데 어떤 여자가 백지영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백지영이 롤모델인 거예요. 백지영 씨 아시죠? 총 맞은 것처럼 그런 거 부르신 분.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날도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백지영 노래를 막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백지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노래방 안에. 그래서 같이 마이크를 잡고 막 부르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백지영이네. 막 떨고 손을 떨고 심지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백지영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무 우러러 보니까, 존경스러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정말 등장을 하니까 얼어버리고 순간 떠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좋은데도 나는 그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신비롭고 나는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지는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더 작아질 거예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겠죠. 근데 그것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미로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행정관으로 임명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은사나 재능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찬양팀에 서려면 음치면 좀 곤란해요. 노래를 잘 해야 돼요. 악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 가르침의 은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쳐라. 즉 다시 이제 새로 생기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를 임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설교 좀 할 수 있냐? 너 말빨이 좀 되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있으면 된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을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양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양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양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양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이 돌보미 교사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만 사랑하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너무 지치게 됩니다. 아이들이 속썩이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금방 이렇게 식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올 때 그걸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케어그룹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원들만 사랑하면 안 돼요.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룹원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모든 봉사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 1순위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지는 거예요. 봉사 자체가 힘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점점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봉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는 이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전공부터 물어보고 저 좀 뭐 영상 이쪽 그러면 영상 팀으로 가십시오. 저 디자인 그러면 디자인 팀으로 가십시오. 바로 일을 막 그거랑 강제 노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처음 왔는데 세례도 안 받았어. 근데 바로 봉사로 막 투입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적응이 되고 사람들이랑 사귀고 그렇게 되겠지. 믿음이 생기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일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되죠. 이런 영화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아요. 이런 영화 스토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흔한 영화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어요. 남자는 연기 지망생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서 서로가 너만 있으면 돼, 행복해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또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러 다닙니다. 열심히 오디션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질을 알아본 어떤 감독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영화 주연이 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초대박이 나가지고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맨날 함께 했는데 대스타가 된 이후로는 일하느라고 그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돈 벌러 다녔는데 그 여자는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죠.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질 나쁜 사람들과 막 어울리게 되면서 막 뭐 이렇게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진심을 알게 돼서 다시 이렇게 결합하게 되고 그런 이제 영화의 스토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내와 차 한잔 할 시간조차 없는 그 남편처럼 하나님과
독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다 없어지고 그냥 일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요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일하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개인적인 예배와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 감동받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4절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이제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성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문을 언제 열 거냐, 성문을 언제 닫을 거냐. 보시면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습은 해가 뜨면 여는 거예요. 6시, 7시 아침에 그때 성문을 열어야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환해지면 열어라. 그러니까 한 9시, 10시 이때 되면 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닫으라고 했습니까?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그때 빗장을 질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성문을 닫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닫으라는 거예요. 한 3시, 4시 이때쯤 되면 그냥 미리 성문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벽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없어가지고 국방력이 지금 약해요. 병력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에는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파수꾼의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적의 침입에 잘 방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가 환할 때 성문을 닫아라.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성문을 운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이 초소나 집 근처에서 경비를 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예비군이 돼가지고 다 군사적인 임무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귀족, 관리, 일반 백성들 각 계층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족별로 주민등록을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좀 다시 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 새롭게 정비돼야 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정책들을 세울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얼만큼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 명단이 원래는 이제 느헤미야 6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은 우리가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펴서 보면 엄청 길어요. 각 가문별로 몇 명이 1차로 귀환을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몇십 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었는데 아무튼 느헤미야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잘 참고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느헤미야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문장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은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합니까? 악마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악마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믿는 사람인데요.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죠.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다윗은 사탄에게 감동받아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둘 다 한 일은 똑같아요. 둘 다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한 사람은 사탄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사탄이 감동한 걸 수도 있나?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인지 사탄이 감동을 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죠?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시점은 다윗이 이미 나라를 다 이렇게 위대한 그 왕국을 세운 이후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한번 볼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세웠고 내 수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기의 위대함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을 그리고 왕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안 듣고 진행시켜 했습니다. 진행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진행시킨 이후에 재앙이 불어닥치게 됐죠. 근데 느헤미야는 상황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위대해진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위대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성벽을 쌓았어요.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이제 행정관들을 임명했어요. 이제 정책을 세워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인구조사가 말이 인구조사지 그게 쉽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내 후임자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는 내가 안 하고 내 후임자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미뤘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왜?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게 다윗과 느헤미야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동받으시면서 사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 유튜브 그 첫 페이지는 다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잖아요.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을 추천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초기 자본 수백만 원으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사장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듬성 있게 막. 근데 뭐 난 볼 필요 없어 하고 이제 안 보는데 계속 유튜브 켤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야겠는데. 그래서 딱 봤어요. 어떤 사장님이 나이 40대 한 중반 되는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창업을 해가지고 초기 자본 한 200, 300만 원으로 청소기를 사가지고 매 월마다 수천만 원의 그 수익을 올리고 계신다. 뭐 이런 걸 막 인터뷰하는 걸 막 보니까 와,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오, 대단하신데 진짜. 나도 목사를 안 했으면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감동 받으신 적 많으실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은 투자를 기가 막히게 했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똑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지? 감동이 막 되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잘나고 싶은 거죠. 세상은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감동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감동받아야 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동받아야 될 이야기는 따로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이야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이야기. 우리 왕의 이야기. 그러나 종처럼 죽으신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감동받아야 될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더 쉽게 감동받는 것 같아요. 뭐 이재용이 떡볶이 먹은 이야기, 이재용 그런 재벌 총수가 시장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었는데 정말 소탈하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벌 총수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고 천군 천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그냥 떡볶이 먹은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시고 인간들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겪으시고, 그냥 일반적인 고뇌와 아픔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저주와 죄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을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복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 그 고위직을 마다하고 예루살렘 험지로 스스로 낮아진 그 이야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섬긴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복음의 그림자로서 느헤미야의 그 전반부의 모든 것에 깔려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삶의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고 높아지고 그냥 잘 살고 안락하게 살고, 물론 그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삶, 그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그 사랑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감동을 삶으로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감동을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셨든 아니면 원래 있던 목표를 마음에 품고 계시든 간에 그 모든 목표들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서 살아갈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 우리의 삶에 청사진을 그리고 목적을 세울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근시안적인 저희들의 그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우리들이 왜 살고 있고 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금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찌해야 될 바를 잘 모릅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보다 더 많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